할렐루야. 할렐루야. 今日は新約聖書の 오늘은 신약성경 マタイの福音書14章の 마태복음 14장 13節より 13절에서 21節まで 21절까지 읽겠습니다. よろしいですか？声出してどうぞ。 함께 읽겠습니다. これを聞くと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そのことを聞き、方々の町から歩いて後を追った。イエスは船から上がり、大勢の勲章を見て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지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ください。そうすれば自分の村へ食べ物を買いに行くでしょう。イエスは言われた。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짜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나 사람에게 허락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한 사람이 주님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사오니 반드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상을 받을 수 있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종이의 입술을 사용하시사 바르게 또 강하게 뜨겁게 전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듭날 수 있게 하시사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예비되어진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 1837년에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무디 목사님이 4살이 되었던 해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7 형제를 그리고 많은 빚과 함께 남겨둔 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이 무디 목사님의 어머니는 7 형제와 많은 빚을 끌어안은 채 대단히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7 형제를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무디 목사님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만으로 더 이상 진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믿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무디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도 믿음이 뜨거워서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학력이 너무나 짧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최선을 다하여서 해보자
라고 생각하였고 주일학교의 교사는 되지 못하였지만 학생들이 주일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아이들이 바깥에 벗어둔 신발들, 여기저기 엉망진창으로 벗어놓은 신발들을 가지런히 정리하여서 놓아주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열심히 마을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하여서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전도하고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6명밖에 되지 못했던 주일학교였는데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000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이 이 주일학교로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후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에까지 왕래하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즉 목사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였을 때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에 영문학을 전공한다는 어느 한 대학 청년이 나타나서 이 대학생이 무디 목사님,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42군데나 설교를 하시면서 문법적으로 잘못되어진 표현을 쓰셨습니다. 1시간 동안의 설교 동안 1시간의 설교 동안 42군데나 문법이 틀렸다, 어법이 틀렸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던 학생이 생각할 때에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나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1시간 동안 42군데나 틀렸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지적을 받은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답니다. 저는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영어로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은 그렇게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영어로 세련된 영어로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무디 목사님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멋지고도 세련된 영어를 쓸 수 있었던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 학생은 그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교사의 자격 또한 인정받지 못한 채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못하지만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이었지만 그런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자 노력한 결과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교회에서는 무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1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그러나 이 목사님은 사실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인정받을 수 없을 정도로 초등학교라고 하는 학력밖에 가지지 못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1시간 설교를 하는 동안에도 42번이나 잘못된 영어를 구사하던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모국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무디 목사님이었지만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렸더니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처음은 이렇게 정말 미약할 수 있지만 그거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모습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도 훌륭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바로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박수가 작은데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좋아졌네요. 박수 소리가. 오늘의 제자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어찌하면 인생의 멋진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그 비결을, 그 방법을 여러분 오늘 확실히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응용하시고요. 성경이 약속하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짧은 문서 가운데에서, 짧은 이 문장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혹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되었다면은 진실로 놓쳐서는 안 될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고 상고하심으로써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은 과연 어떠한 믿음 생활이었는지, 앞으로의 믿음 생활은 어떠해야만 하는지 확실하게 바르게 깨달으셔서 바르게 믿음 생활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 즉 광야였지요. 이 광야로 예수께서 가셨을 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 그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저녁쯤이 되었고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도 꽤 흘러서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었으니, 인적이 없는 한적한 광야였으니 이 많은 무리들이 공복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만 제자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무리였느냐 하면은 나중에 계산을 해보았더니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나 옛날이면서도 지금도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남자분들의 숫자보다는 여자분들의 숫자가 더 많지요. 우리 교회는 참 보기 드물게도 남자분들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2배, 3배 더 많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두 배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2배가 아니라 똑같이 남자분들의 숫자와 똑같은 1대1의 비율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해 볼 때 1대1 비율이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까지 생각하면은 자, 10,000명은 넘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00명의 사람들이 해질녘이 되어서 먹을 것을 살 수도 없는 곳에서 지금 곤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의 집으로, 자신들의 마을로 이제 돌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것이죠. 제자들의 제안을 들으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가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가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모두 함께 가게 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10,000명의
만 명을 돌보아 주어라. 즉, 만 명을 책임져라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이 곤란해졌을 때 제자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있었던 곳, 예전의 마을로 이 모인 무리들을 다시 되돌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다시 보낼 것 없다. 대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저들이 필요한 것을 주어라. 이것은 굉장한 비밀이, 약속되어진 축복이 담겨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역시 형식뿐인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뒤로 두고 예수님은 의식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장소로, 그와 같은 마을과 동네로 그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사게 하고 지금 공복감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문제가 일어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에도 지금의 본문 말씀을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에는 기도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겉모습을 볼 때는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과 동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을 살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마을과 동네로 사람들을 다시 보내자라는 생각이었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생각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진실로 오늘날의 크리스천들도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제자들의 제안,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제안을 찬성하지 않으셨죠. 저들을 보낼 것 없다. 그리고 바로 얼굴을 마주하여 그렇게 할 것을 금지하십니다. 대신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주어라. 너희가 책임져라.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어라. 이 광야에서 말입니다. 인적이 없는 곳, 먹을 만한 것을 구할 수도 살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은 광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와 생각과 방법대로, 종래대로의 방법으로 지금 곤란함을 겪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르쳐 주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주시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곤란한 자들과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해 보건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권세를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이것을 위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권위와 권세로서 제자들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권능이 바로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이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람은 한 줌 흙의 먼지로 모양이 빚어졌습니다. 흙도 아니고 먼지입니다. 흙먼지. 흙이라고 하면은 영양분도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흙의 먼지라고 하면은 먼지, 티끌, 이것은 수분도 없고 영양도 없습니다. 진실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쓸모가 없는 무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땅의 흙으로, 흙의 먼지로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그 육신의 형상을 빚으셨습니다. 이렇게 무익한 것으로, 흙먼지는 사실 쓸어 담아서 태워버리든지 버려야만 하는 그런 무익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무익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방 안에 가득 먼지가 쌓였다거나 쓰레기가 쌓였다거나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깨끗하게 모아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겠죠. 여러분들의 방, 여러분들 집안에 이렇게 많은 흙먼지가 있다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도 싫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정말 무익한 것, 이 땅의 한 줌 흙으로, 흙의 먼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익한 사람들의 육신, 이런 육신에 무익한 사람들의 육신, 무익한 육신, 그 육신의 재료가 되었던 흙먼지, 그것으로 왜 예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무익한 사람을 무익한 재료로 만드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익한 재료로 만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와 같은 작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려고 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하나님과는 될수록 관계없는 방향으로 달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죄 깊은 사람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언제나의 일상이라는 것을, 언제나의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런 일을 우리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얼굴이 무섭습니까? 무서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닮은 모습인 우리가,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우리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을 닮은 당신이 왜 이렇게 아까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아까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말 하시기가 무서우십니까? 할렐루야. 진실로 무익한 재료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당신과 동등한 입장까지 인도하시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너희가 먹을 것을 곤란함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라.
아멘은 来週あるの 다음 주에라도 아멘 하시렵니까? 信じたいと思う人は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アメン 아멘. じゃあ一番大事なのは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それからもう一つは 그리고 또 한 가지는 イエス様が天のなる神だから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허락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믿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10,000가량 되는 무리와 함께 광야에서 함께 지금 계시고 있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거짓 없이 믿고 계신다면은 먹을 것을 곤란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흉내를 내며 동네 마을에 들어가서 또 먹을 것을 살 수 있도록 해산하는 일이 없겠죠? 해산시키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주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주이심을 믿습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구원주임을 믿으십니까? 구원주는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서도 저 나라에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또 믿고 의지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생활을 실제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대단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일들, 그런 대단한 기사와 표적, 진실로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지만은 낭독문에 불가사의한 일을 해하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불연 우리가 육신을 떠나야 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의 역사로서 예수님의 능력으로서 승리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스스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물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적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길,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마음껏 돌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출입문인데 이 문의 이름이 양의 문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에 들어가는 문 중에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이 양의 문이 있는 곳에 그 옆에는 연못이 있고 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6가지 그 회로가 있었습니다. 통로가. 그런데 이 통로에는 여러 많은 병자들이 많이 모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한번 이렇게 휘저 놓으면 천사들이 이 연못에 물을 한번 휘저어 놓고 난 다음에 병자 중에 가장 처음으로 연못 속에 들어가서 그 연못의 물 속에 몸을 담그는 자를 그 병이 어떤 병이건 간에 그 자리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 전부터 가끔씩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는 지병과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연못 옆에 언제나 누워 있는 것이죠. 때마침 그곳에 나면서부터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분도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분이 누워 있을 때 바로 예수께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 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천사가 연못 물을 휘젓고 난 후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어떤 병이건 치유를 받는데 그러나 저는 걷지를 못하고 그러니 누군가가 저를 이 연못 속에 넣어주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가 없는데 저를 이 못 속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계속 이 병을 가진 채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천사가 물을 휘젓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이 연못으로 데려가줘서 나를 연못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사람은 없을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천사가 연못 물을 휘젓고 난 뒤에 나를 이 연못 속에 넣어줄 자가 없을까라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지금까지대로의 방법과 방식, 지금까지대로의 해결책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 묻지 않고요. 진실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전부이고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을 다시 시작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원하여 오직 구하고 기도하여 지금까지 온 기억이 있는가 스스로를 자문자답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이분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와 다를 것이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의 해결책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38년 동안 언제나 그 연못 속에 들어가고자 마음은 있었지만 그 계획과 마음이 38년 동안 허무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뀐 건 없고 계속 소망하여 기다리고는 있지만 변하는 게 없죠. 만일 오늘 예수께서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내년도 내후년도 더욱더 지금까지 38년 동안 그러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죽을 때까지 그런 계획이 계속되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죠. 예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단 한 번의 성령의 비추심 나면서부터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빛이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은
무엇이 무엇인지 볼 수가 없으니까, 머리로 그릴 수도 없으니까 한번 빛을 비춰주고 다시 어두워져도 한 번 본 것을 보고는 여기에는 이런 게 있었어, 여기에는 그런 게 있었어, 여기에는 이와 같은 것이 있었어. 단 한 번의 비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존재를 정말 조금이라도 인식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에서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었던 이 사람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즉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서 한 번의 비침으로써, 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는 일어나 걸었고,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것을 다 정리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일방적인 비침의 은혜의 비침의 단계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것일 뿐이지, 이와 같은 은혜가 매주 내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후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있다면 아멘으로 믿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것들, 노력해도 허무하게만 끝났던 인생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생활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 걷지 못해서 다만 누군가가 이 연못 속에, 이 못 속에 나를 넣어줄 자 없을까? 나를 이 못 속에 넣어준다면 나는 나을 텐데. 그와 같은 허무한 소망을 계속 가지고만 있었을 뿐이었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 주셨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2번, 3번 예수께서 똑같은 은혜 가운데에서 나타나주지 않으시면 아마 이 사람은 단 한 번 고침받은 것만으로 그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혹은 설교를 통해 예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때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신 부활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믿고 나아가기로 결심을 꿈속에서라도 했다면은 이제는 자신의 믿음으로서 자신의 인생에, 다른 이들의 인생, 가족들의 인생 속에 여러 많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고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구원주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또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미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 많은 문제들만이 인생 속에 터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로서 능력으로서 우리는 정말 신적인 수준에까지 우리의 인생을 끌어올려서 강건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앞날의 인생 속에 먼저 불가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며 슬픔과 한탄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통해 강건함을 받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100년 인생뿐만이 아니라 육신 후에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실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찌 되었건 예수를 믿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예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와 같은 마음의 결심이 되어진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베세다 연못 그 연못의 회로에서 38년 동안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을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단 한 번으로 종래대로에 즉 연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한 순간에 인생 대역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는 할렐루야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 보러 오셨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십니까? 영화를 감상하러 오셨습니까? 영화를 예배를 방관적으로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스토리 가운데에서 축복 가운데에서 이런 힘 가운데에서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진실로 승리와 축복 그 축복의 주인공 이 되고자 원하시는 분은 멍하니 보고만 계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그것을 주어라 하였을 때 지자들의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예수님 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는 광야이고 지금 인적도 없는 곳이고 먹을 것을 사러 갈 수 있는 식당도 가게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식물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자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면 목사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반발하고요. 어떤 사람은 뒤돌아서 목사님 험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목사님은 우리의 지금 형편을 생각해 주지도 않아 이렇게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곤란하고 10,000명가량이 먹지 못하고 있고 10,000명이 곤란함을 겪고 있고 그러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세요라고 하니까 참 목사님이 이상한 분이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아직 영적이 되지 못했던 제자들의 육적인 감각으로는 당연히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로는 작구나, 그걸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지 않으셨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와라.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좋은 겁니다. 예수님은 있는 것을 먼저 가져오라 하십니다. 도적질해서 가져와라, 빚지고 가져와라가 아니라 지금 네 안에 있는 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런 행위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너무 이상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비가 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는 멈춰라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로 이런 말 하셨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야? 어떻게 기도하면 병이 나아라는 말을 하지? 신자들에게? 목사님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전화로 들었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도 아니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 그런 목사님 교회 갈 거 없다고. 난 안 갈 거라고. 절대로 안 갈 거라고. 절대로 안 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하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기도해서 고칠 수 있다. 기도해서 병 나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은 많다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믿음으로 드린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린 것을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신 후에 즉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보이고 인정받은 후에 제 아들에게 이것을 다시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아들은 계속 이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10,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아 참 잘 먹었다 흐름까지 해가면서요. 배불리 먹어도 그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린 것이 12광줄이 꽉 찰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이야기인가요? 칸다 이즈미조의 선샤인 빌딩 4층에 신자가 사무실로 빌려서 쓰고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이 건물에 우리가 공짜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조금 사정이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경매로 넘어가서 이 빌딩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3개월 정도 이 건물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100명 정도 주일날 10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했는데 130명이 몰려왔습니다. 주일날 그 전기 가마솥 하나의 분량이 모자란 겁니다. 저는 예배 뒤에 여러분들에게 배식할 때 여기 앉아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밥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모처럼 온 이 노숙자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음식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언으로 예수님, 예수님 외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배식을 해도 135명 다 식사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어도 믿으신다면 아멘을 주 예수에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죠?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신의 인생은 그냥 거기에서 끝입니다. 거기에서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을 겁니다. 그저 사람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다시 또 심판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이제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와 같은 신분으로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체험을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물론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와 같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하신 구원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이와 같은 기적을 보았다면은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방법을 배워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육으로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 스스로의 인생을 멸망으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절대로 그런 일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경험한 것을 그저 간증으로 들은 것뿐이라 할지라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으셔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먼저 만드시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과 같은 경험을 나도 좀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음 안에서 도전하면 될 것이고요. 목사님보다 더 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고요. 아니 나는 기적을 보지 않아도 나는 성경이 전하는 예수,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마침내 천국 갈 것입니다. 기적은 필요 없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방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여기에 두고 문제만 생기면 다른 곳 가서 네, 어떻게 할까? 저기 어떻게 할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에게는 외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바깥에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뭔가 문제만 터지면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아부하고 권력 있어 보이는 사람, 돈 있어 보이는 사람,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 가서 아부를 하지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 여러분들도 한마디 말해주십시오. 깨어라 라고요. 그와 같은 행위는 크리스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고.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너희가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왜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실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요. 오늘의 제자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무서우면 옆에 사람 얼굴 보는 게 무서우면 자 그렇게 심장이 약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핍박과 환란이 닥쳐올 때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를 그만두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죽인다 하면 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옆에 앉아있는 형제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환란의 날 속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빨리 점점 더 우리는 훈련 받아야 합니다. 무서워도 옆에 분 보십시오. 무서워도. 당신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제가 1부 예배 때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내가 정답을 얘기했지 그런 표정으로요. 아주 뽐내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말이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구원주의다, 구세주의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성도 아니고요. 자, 어느 가문에 태어난 분이십니까? 다윗 왕의 혈통을 계승받은 그런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핏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성을 받아야지요. 예를 들면 데이빗 예수라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았을까요? 다윗 예수, 데이빗 예수라든지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누군가의 집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이 없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예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두 함께 그리스도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주인이십니다. 병을 고치시는 치유자 하나님, 모든 곤란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 예수님,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의 준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승리를 거두는 방법을 배워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마을에 나가서 동네에 가서 일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 곤란하죠. 지금 야증도 비싸고 곤란하시죠. 제가 정말 아주 한번 톡톡히 벌면 교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마음속으로는 말은 잘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벌이 하면 목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는 말하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오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 밖에 나가서. 결국은 제가 정말로 한번 정말 단단히 벌면 이제는 오히려 저를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저는 하늘에 있을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영적인 것에서부터 혼적인 것에서부터 육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인간적인 것, 관계 면에 있어서도 가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많은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나아가는 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언가 일만 생기면 예수님 좀 기다리세요. 이 문제는 제가 저기 가면은요, 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 부자라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 권력자라면 저 사람은 명예도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예요. 해결되어지면 예수님께 오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허수아비입니까? 허수아비. 허수아비를 아십니까? 도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 사람이라 허수아비를 아는데요. 대도회지에 태어나서 이 발달된 문명 속에 태어나서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빈손이라 할지라도 저같이 시골 출신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전면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두 함께 나는 이리 보여도 예수님과 붕어빵이다. 지금 몇 분이 아멘 하셨나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겠는지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토 창조되어졌습니다. 권위도 권세도 능력도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해결해 주어라. 즉 예수께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과 권세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형상에 있어서도 권위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붕어빵인 것입니다. 모두 함께 이리 보여도 나는 예수님과 붕어빵이다. 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여도 뜨거워지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흥분하셔야죠. 흥분해서 아멘이다. 그래서 옆에 자는 사람들 깨우고 얼굴을 좀 만져주면서요. 깨우고 자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님과 붕어빵이다. 옆에 사람 좀 깨우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례 지낼 때 그런 노래를 부를 때는 슬픈 척이라도 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 좀 춤추는 척이라도 해라. 모두가 목석처럼 앉아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그 예수의 능력 하나에 우리는 기뻐하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때로는 아멘으로 때로는 할렐루야로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아멘으로서 반응하자. 왜 여자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죠? 우리 남자분들 그럴 거면 남자하지 마십시오. 무기력하게 멍하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자 남자도 여자도 믿음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나이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나이 있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빨리 보충할 거 보충하고 빨리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완벽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제도요. 새벽 2시쯤에 잠깐 좀 잠이 들까 했는데 개따위가 울리는 겁니다. 전화가. 지방교회에서 메시지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2시 36분인데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잠들어서 4시 되면 또 일어나야 되는데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빨리 자라고.
2시 반에 또 깨서 그래서 또 잠이 안 들어서 이렇게 옆에 누워 있는 상태로 계속 중얼거리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가 지나서 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생활에 민감하게 우리가 대처해 나아가지 않으면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무언가 일이 생기기만 하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믿음은 보이려고 하지 않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으로는 자 확실하게 고백합시다. 모두 함께 거짓된 믿음이었다. 아멘 되십니까?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이건 정말 무리한 일이다 라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전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전능하신 예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결심하신 분들만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마음껏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 제자처럼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금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이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앞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